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이도 있고 또 처음 오늘 교회 온 분도 있으시겠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청년인 여러분 때 그 일을 혼자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전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이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음란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시나?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주인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너 주일 예배 가도 좋아. 갔다 와서 보자. 얼마든지 허락해요, 마귀가. 그래서 너가 만약에 괜찮다면 괜찮아. 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너 그렇게 해. 그러나 마귀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귀가 주장하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가가 결정이 나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았을 때. 또 여러분이 어디 혼자 여행을 이렇게 갈 때 주머니에 돈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봉사도 하게 하고 또 뭐 리더도 하게 하고 대단히 무서운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교회 일을 잘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도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은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한 문제에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죄의식의 90% 이상이 성적인 문제들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성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무너진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많으니까 특히 청년들인 경우에는 더 말할 수도 없죠. 세상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음란을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유혹을 안 받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면서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요즘엔 초등학생들까지. 요즘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국가고시 여학생들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에 고등학교를 남자아이들을 잘 안 보내려고 하고 남자아이들도 잘 안 가려고 하죠. 내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에 어지간한 시험에 제일 좋은 성적, 또 제일 남자와 여자 비율에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하죠. 왜 이런 이 현상이 벌어졌나? 어떤 분이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넷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인터넷 중에서 게임과 이 음란물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이 남학생들,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이기도 해요. 신경과학계에서 남녀 인식 구조의 어떤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명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놓았어요. 남자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아이들보다 게임과 음란물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게 주로 상대방을 이제 무찔러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게임의 성격상 이겨야 되고, 그게 이 남자아이들에게 이 싸우는 본능이 남자아이들은 훨씬 강하죠, 여자아이들보다. 남보다 이겨야 되는 본능이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PC방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남자아이들입니다. 거기에 게임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뭐가 터지고,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게임하는 독특한 그 소리들이 막 들리죠. 완전히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데 거의 미치는 정도예요. 네. 너무 쉽게 빠져들지요. 그리고 음란물. 자매들은 음란물에 아무 영향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음란물에 빠지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 겹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때예요. 근데 거기에 게임과 음란물에 빠지니까 남자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분석이 얼마나 옳은 분석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음란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 내려가기까지 음란물의 영향력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운동을 실제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자라는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음란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문제 없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음란한 무슨 매체라고 하는 게 그 반에서 만화 잘 그리는 애들이 만화 그린 거 자기 손으로, 걔는 집에 가서 숙제도 안 하나 몰라. 하다 그 다음날 하여튼 새 만화를, 그것도 꼭 한 넉 장, 5장 그런 정도 분량입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만화 그린 그런 거 막 돌려보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막 난리도 아니죠. 그 애가 결석하는 날은 다 반이 침울한 분위기에 들어가요. 낙이 없어, 낙이. 네. 그리고 빨간 책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껍데기가 왜 그때는 그렇게 빨간 걸로 그렇게 했는지, 이상한 무슨 음란한 소설이나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외국 잡지나 이런 것들 정도였어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을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애는 반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로부터 대접받는 아이예요. 네. 또 그런 음란한 것에 한번 접촉을 하려면 굉장한 위험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네. 그때 무시무시하게 떠도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들을 각오하고, 잘못하면은 무슨 정학 맞는 것도 각오하고,
그리고 그런 게 한번 알려지면 정말 가정에서 사람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비참해지는 거 각오하고 그러고 가야 하는 문제니까 상당한 억제력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기 혼자서 있는 공간에 저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음란물이 막 퍼져 있어요.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성범죄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인상도 굉장히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랬던 그 젊은 목사님이 성범죄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가 가지고 온 것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포르노 잡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같이 잠을 자면서 보았던 그 포르노물 때문에 이 목사님은 어려서 완전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됐어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착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음란물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범죄자가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단순히 유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음란의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가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도시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교회입니다. 순교를 당할 만큼 극심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칭찬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음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고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의하여 매수가 돼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요청을 그가 거절하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하나님이 주면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은 받아놓고도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발람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저주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니까 저주를 못합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 난 저주를 못하겠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대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꾀를 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녀들, 너희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풀어놓아주라. 그들이 거의 여자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에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방식이 거의 사창가에서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수준의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 그래서 그 남자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야.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서운 징계를 당하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몰아가게 만드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이 음란한 동영상이든지, 음란한 사이트든지, 음란한 사진이든지, 음란한 글이든지, 그런 음란한 것과 관련된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을 보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미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성도들에게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뉴스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물을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포르노물을 보는데 1위죠. 그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또 실제로 아마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왔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란물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포르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가 유타주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 유타주가 굉장히 절제된 주입니다. 몰몬 교도들의 거기 센터죠, 유타주가. 이 몰몬 교도들은 굉장히 가족 중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강조하고 미국에서 가장 술집이 적은 주가 유타주예요. 그런데 그 유타주가 포르노물을 가장 많이 보는 주가 그 유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에서도 유타주가 1위를 차지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벤저민 에델만 교수가 이 문제를 연구를 했어요. 유타주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더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과 결혼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지켜야 한다. 혼전 성관계 안 된다. 이런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더 많이 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포르노물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주, 낮은 주, 평일에 온라인 성인물 접속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 비율이 높은 주에 포르노물 접속률이 기독교인이 낮은 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주일 예배 시간에는 훨씬 적어진대요. 예배 가야 되니까. 네. 그게 더 비참한 거죠. 차라리 예배 시간에도 더 계속 많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확 줄어들다가 예배 시간 갔다 오면 또 확 늘어나고 이러면 이게 진짜 비참한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다 이런 뜻이 확실하잖아요. 에델만 교수는 이 연구를 보면 성인물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 겉으로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그것을 구입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포르노 사이트 안 돼요. 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 또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음흉한 웃음을 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죄책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거하고 음란물을 보는 거하고 둘 사이에 실제로 간음하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난잡한 이성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그냥 포르노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낫죠? 묘하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아주 행동으로 아주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성교제, 아주 난잡한 이성교제를 하고 성관계에 아주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잡지나 그냥 동영상 혼자서 조용히 보고 마는 것이 훨씬 덜 죄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음란의 유혹은 있어요. 근데 무슨 용기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완전히 인간관계 다 깨지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지위 다 무너지니까 그건 도무지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으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런 영상으로 실제로 경험한 것 이상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 겉으로는 음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또 그런 거 배척하고 이런 사람이 속으로는 자기 혼자서는 그런 걸 굉장히 탐닉하고 빠져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청년들 이런 문제에 있어요. 또 이런 문제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나가서 죄 지은 것보단 낫잖아. 그런 음란물 가지고서 그냥 내가 해결하는 정도가.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욕구 발산을 하게 해주어야 그래야 무슨 아주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주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간음한 것보다는 낫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실제로 간음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너 눈을 빼버려. 차라리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단순히 이 음란한 문제를 또 포르노물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정도 또는 자기 절제 문제 정도 이런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속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 아니면 마음으로만 내가 음란한 것을 즐겼느냐, 마귀에게 있어서는 똑같아요. 오히려 마귀가 더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짓는 음란이에요. 왜? 훨씬 죄책감이 덜하니까. 실제로 간음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벌써 외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죠? 정말 목사님이 신방 오고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김 선생 이제 돌아와야지. 술집에서 지난주에도 누가 장로님이 봤대던데 그 장로님은 왜 왔대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막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러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맞고 들어오죠. 자기도 괴로워요. 정말 굉장히 비참해지죠. 나는 완전히 정말 저질이구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까지. 그런데 이게 그냥 음란물을 보는 정도쯤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냥 음란한 생각을 품는 정도쯤으로는 아유 이러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본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허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997년도에 유로코스타에 오셨던 권재민 장로님이 그분이 예수 믿고 한동안 포르노 영화를 계속 보았어요. 그때 당시 1997년도 당시는 지금 인터넷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포르노 영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뭐 그런 것에 접촉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 외에 뭐 거의 돌아다닌다 그래야 무슨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뭐 포르노 잡지 정도지요. 그런데 영국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성인 영화를 보는 아주 그런 지역이 공개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얼마든지 그런 성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뭐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 아주 개방적인 사회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가서 조금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에서 워낙 통제된 사회 속에만 있다가 가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그냥 다 공개가 되나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르노물에 빠져 살았어요. 특히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출장을 가거나 하면 집에서도 떠나죠. 그러니까 출장 일 대략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완전히 포르노 영화하는 곳에 어느 도시마다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가서 밤새도록 그런 포르노 영화를 보고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생각할 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창녀촌에 간 것도 아니고 영화만 본 거야, 영화만. 자기 마음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잖아, 이런 정도까지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가 출장만 갔다 오면 아내가 아프든지 아이들이 아프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파서 거의 죽어갈 정도인 거죠. 처음에는 그것과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장만 갔다 오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왜 그러나 하다가 출장 갔을 때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포르노물을 보는 거 그거 때문일까? 아유 그거는 아니겠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영화 값이라고 그래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실험을 3번 해보기로 했어요. 왜 3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번은 해봐야 그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알 것 같다고 해서 3번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냐. 출장 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괜찮냐? 괜찮아요. 아무 일 없냐? 아무 일 없어요. 출장 오기 전날까지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가서 포르노물 영화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서 문 여니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그래서 3번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출장 가서 또 똑같이 확인해보고 아무 일 없어요.
전에 마지막 날 또 그렇게 영화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거의 3번까지 안 해봐도 깨달을 텐데 3번 회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3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야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군요. 이제 본인이 그 유학생들 앞에서 그 장로님께서 자기의 아주 정난한 솔직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문제에 실제로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까지 다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상황이 또 전혀 다르지만 유럽에 유학 와 있는 한국의 유학생들은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사실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여 쓰신 자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물으시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모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내 속으로는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음란의 문제예요. 특히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더 그렇죠. 나이가 더 어릴수록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이 안 돼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는 금방 내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오죠. 마음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는지.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사역을 할 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주인이 딴 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어릴 때부터 듣고 보았고 경험했던 것 중에 음란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들어온 성폭력이든지 또는 어릴 때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경험이었을지라도 성적인 감각에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음란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 이제는 주인 노릇하는 음란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자유행위 문제 논란이 있습니다. 자유행위 문제. 최근 크리스찬 투데이의 조사에 의하면은 평신도와 성직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유행위가 나쁘다. 3분의 1은 나쁠 게 없다. 나머지 3분의 1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행위는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유행위가 괜찮은 거냐, 허락해줘도 되느냐, 안 되냐. 이거는 뭐 우리들이 투표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자유행위가. 요즘에 세상적인 상담가들은 자유행위를 허락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다면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적인 분위기예요. 네. 근데 기독교 우리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방침을 정해줘야 될지, 지침을 줘야 될지 좀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자유행위를 죄라고만 딱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추세가 솔직히 이제 거의 대세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음하고는 다르잖아. 자유행위가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거하고는, 성관계를 맺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하는 것이 이제 허용해주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유행위를 허용해주면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해줘야 그게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 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이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허락해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절대 no예요. 절대 안 된다. 왜 그렇지요? 역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 자유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느냐, 또는 뭐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작용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유행위와 마음이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음란한 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행위를 허락해 준다는 것은 음란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도록,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나면 비로소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답이 나와요. 담배 아주 해롭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순한 담배가 나오죠. 순한 담배. 근데 의학적으로는 순한 담배가 더 해롭다고 합니다. 왜? 순하니까 아무 경계심 없이 피는 거예요. 독한 담배보다 순한 담배가 아무래도 건강에는 좋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여튼 독한 담배보다 순한 담배가 건강에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절대 안 돼. 순한 담배든 독한 담배든 담배는 절대 다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자, 실제로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저 자유행위 정도로 그걸 푸는 거하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던 어느 집사님, 교회 집사님 아들, 여러분 또래의 청년이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이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다고 싶은데, 아주 성실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조금 내성적이고, 교회 안에서 늘 예배, 새벽 기도에도 금요 철야도 나오고, 어머니는 혼자 되신 어머니인데 아주 어머니에게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강간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강간죄를 짓다니. 그 경찰서에 갔습니다. 만났어요. 뭐 아이는 거의 죽음이에요. 죄까지 갔으니까 완전히 그냥. 근데 이 아이가 포르노물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포르노물을 보다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던 술 마시고, 그리고는 어둠컴컴한 골목에서 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는 그냥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의 허락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내가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지 이제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마음을 열어주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 팔고 은 30에 예수님 팔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죠. 똑같아요.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 괜찮겠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마음을 열어줘 버리면 그걸로 여러분은 완전히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자유행위 허락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쯤으로 조절이 불가능해요. 허락해주고 나면 조절이 불가능한 거라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황해서 자유행위에 빠져 있으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리고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자, 자유행위가 죄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나 같은 놈은 더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죄다. 그러면 내가 자유행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나는 그걸 절제를 못하겠는데 당연하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점은 분명한 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필요는 또 없어요. 나는 완전히 저질이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이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비참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완전히 저질 그 자체야. 하나님도 나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으실 거야. 오늘 내가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나를 보시는 눈이 정말 무서울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 알겠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 것이 사실이구나. 그걸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그 까닭이구나. 얼마나 내가 죄의 무력한 존재인가. 내 속에 중심에 뿌리에 죄가 들어박혀 있구나. 나는 어째 생각하는 게 다 그거냐. 어째서 나는 행동하는 게 다 그런 행동밖에 안 나오냐. 그죠? 그 사실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자. 그게 진짜 솔직한 일이겠구나. 경건한 척하고 이건 완전히 위선자구나. 우리 다 이제 충실하자. 너도 그렇지. 가면 벗어. 이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예요. 청년들이 이제 그런 메시지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어떤 위선의 탈을 쓰고 살았구나. 그동안에는 난 정말 위선자였어. 이제 진짜 내가 참 자유의 메시지를 들었네. 모든 사람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래. 말할 수 없이 다 음란하대. 그거 아닌 척 할 거 뭐 있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무서운 미혹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솔직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계속 음란을 부추기고 여러분을 계속 죄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마귀죠. 여러분을 음란하게 충동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제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그동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때문이에요. 정확한 표현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유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전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아직 못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이 육신에 끌려 사는 이유, 예수를 믿고도 음란에 끌려 사는 이유, 예수를 믿고도 자유행위에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실제가 아니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직 이제 아주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알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힘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죄를 못 지었어요. 죄를 못 지었어요. 요셉에게 유혹이 안 됐을까요? 유혹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죄 안 짓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그건 아직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죄 지으라고 해도 못 져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앞에서 죄 짓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속 마음으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음란한 일은 못 하잖아요. 이건 죽음이죠, 정말. 그걸 보면 내가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자, 다 이기고 있잖아요, 다. 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요. 마귀가 완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열쇠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이 열쇠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윌리엄 박사, 6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꾸 하는 바람에 한 번, 두 번 주의를 주다가 한 번만 더 하면 너 매를 맞는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또 범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이제 매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이 6살 된 아이가 확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나 때리면 안 돼. 아빠 나 때리면 안 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 거야. 이 몸은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아빠 때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것만 듣고 이 6살 난 아이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적용했는지, 자기는 예수님 거라는, 예수님 건데 왜 아빠가 때리냐는 거야. 이 몸을 아빠가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정말 어이가 없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마귀가 나를 유혹해 올 때 내가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나한테 터치 못해. 너 나 사로잡지 못해. 나 예수님 거야. 나 예수님 거야.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그분이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주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느냐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음란의 죄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에서 처음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질 때는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여러분이 음란의 유혹에서 이겨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 육신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에 끌려 사는 이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영성일기 나눔 방을 따로따로 해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백을 통해서 내가 계속 부딪혀오는 죄에 무너지는 것에서 여러분이 다시 씻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방법이 자백해. 너가 그랬다는 걸 자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그 말은 이제 다시 시작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까지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지식으로 있고 실제적이지 못하는 지체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주님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이 돼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 그게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모으고 해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고백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건 신부님이 예수님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신앙적으로 오히려 왜곡 현상을 가져오지요. 우리에게는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누군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해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죄책감에 계속 눌려 삽니다.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 그 점을 서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일기 나눔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는 고백하고, 그리고 같은 지체들이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얘는 굉장히 저질이네, 얘는 빼줘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을 격려해 줘야 돼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시험을 가져올 수 있죠. 할 수만 있어 우리가 다 성숙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영성일기 나눔 방을 통하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자기가 무너졌던 일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서로 용서받았음을, 주님이 그를 깨끗게 하셨음을 서로 선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기게 된다니까요. 주님 이기게 되는 것은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주님을 느껴요. 주님의 호흡을 느껴요. 그럼 끝났어요.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사로잡지 못해요. 죄의 유혹은 내가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느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지를 못해요. 왜? 내게 있어서 주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는 육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계속되는 관계가 열쇠예요. 자, 음란한 죄에서 이길 수 있느냐? 답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음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육신과 또 세상과 음란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 아무 것이나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음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임재의 축복을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김을 얻으며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얼마든지 죄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택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일들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음란한 영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꺾어졌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과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도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란에서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허락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려서부터 듣고 보았던 것 중에 나도 원치 않았던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음란의 영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꺾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병들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악한 영이 음란한 것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이 청년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주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 부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과의 놀라운 동행을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과 재물을 쓰는 것에 하나님 놀라우게 함께해 주옵소서. 청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